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1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필기구를 꺼내시고 여러분 성경책 직접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간단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이 모두 7,967절인데요. 평균 25절마다 한 번꼴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오늘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록 22장 11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일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지구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면 구원의 일은 하다가 만일이 됩니다.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다음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믿는 너희들이 있을 영원한 집을 마련할 거야. 그러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하늘에 가신다는 약속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활해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그분은 친히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정말 엄청난 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광경을 다 보았죠.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재림의 약속을 그들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이어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승천하시는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이때의 11명 제자들뿐만 아니라
약 5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천사 둘을 보내셔서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며 격려였죠.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재림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를 완벽하게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죄의 세상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은 구원 사업을 완성하고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세상, 죄가 없는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그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다음 성경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뭉게구름이나 비구름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오시는 모습이 우리 지상에서 볼 때는 마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천만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친히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 광경일까요? 그래서 다음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부시면서 오십니다. 얼마나 웅장한 광경일까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 부활하여 변화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꼭 거기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성경절 볼까요? 시편 50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더라. 하늘이 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의 다른 면은 불꽃에 휩싸여 오는 것 같다는 겁니다. 구름처럼 보이던 천사의 무리가 가까이 올 때는 영광의 불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를 모으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과정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과정이에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기네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 말씀도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의 불꽃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시며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참담한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은 재림을 보는 악인들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산과 바위에게 자기들 위에 무너져 죽게 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날에 바르게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는 태우는 불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이렇게 외칠 거예요. 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영광의 예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정말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재림의 날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36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지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같은 날 일어나는 다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림의 날에 지구가 멸망하는 그 날에 멸망을 당하고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백성들은 그 재림의 날이 멸망, 마지막 날이 아니라 구원의 새로운 시작, 하늘에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같은 날 일어나는 다른 사건에 여러분들은 지구의 멸망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무쪼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도하고 고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얼만큼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재림의 징조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